네, 갓솔전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시계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또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깨닫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또 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사도행전 17장이죠. 17장인데요. 꼭 여러분 한 장씩 적어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좀 읽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사도행전 17장,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유럽의 어떤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또 유럽에서도 이제 17장 전체를 볼 수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17장 어떤 끝부분에 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앞에 좀 이야기하고 핵심 부분을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럽으로 건너갔죠. 데살로니가 이제 가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가고 데살로니가에 간 다음에 또 베레아로 그 밑에 지역에 베레아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아테네로 갔습니다. 아테네로 계속 쫓겨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다시 도망가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아테네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왔더니 바울이 보니까 너무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거 보고 성령이 마음이 너무 격분한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마음이 그냥 요동친 거죠. 바울의 마음이. 왜? 우상으로 가득 찬 걸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장에도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우리가 이렇게 세계사 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이런 에피쿠로스 세계사의 역사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뭡니까? 바로 쾌락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스토아 철학자는 뭡니까? 아주 이성을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철학자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 너무 익숙한 단어. 근데 이 철학자들이 누구예요? 이 바울과 만났다는 거죠. 이건 바울의 이 성경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를 하고, 근데 예수도 신기롭지만, 새로운 인물이지만 뭐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죽음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바울은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21절에 19절에도 정말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목마른다. 21절에 보니까 정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는다. 바울이 말한 예수, 또 예수의 부활, 이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22절부터 이렇게 풀어가기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어떤 장소에 서서 이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바울이 둘러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상이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제단이 이렇게 있더라.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도대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만물. 그래서 이 천지, 땅과 하늘의 주제이시다는 거예요. 주제, 주관자, 통치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였으니까 얼마나 그 신전들이 많이 지어져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신전이고 그 의리의리한 또 신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뭔가 자꾸 부족하다라는 생각, 그래서 뭔가 자꾸 하나님한테 채우듯한 그런 어떤 드림,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의 섬김이지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섬김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부족한 것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25절에 뭐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또 만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참 멋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이야기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민, 인류의 26절, 이 인류의 모든 족속, 그걸 뭐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한 혈통이죠, 당연히.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한 사람 누구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인류의 모든 족속, 인류의 자손들,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 인류의 모든 족속, 사람이 지금 족속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뭐죠? 그건 다 한 혈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했고요. 또 그들의 거주의 경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참 이야기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삼고 연대를 정하고 경계를 정해서, 거주의 경계를 정해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건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정해진 땅에서 거주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 연대,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모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려고 하는 것,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고 늘 우리와 함께, 우리가 바로 그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금 살고 있고 기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멀리, 하나님이와 같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인류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족속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그런 어떤 우상들을 만들 때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씌우고 금으로도 씌우고 금신상도 만들고 뭔가 특별하게 만들잖아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아닙니까? 만든 것들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과 이 하나님의 어떤 소생,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세대, 이전 세대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냥 패스 시켰다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아테네에도 뭔 신들을 많이 섬기고 신전들을 이렇게 많이 섬기고 우상 신들을 많이 섬기는지, 사람들이 돌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씌워가지고 사람들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섬겼는지.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봐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버려 두신 것이고 봐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다는 것은 바로 중심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회개가 이제 선포가 되고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간과했지만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 할까요? 31절 때문에 그러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정하신 사람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제 심판, 이 공의로 심판, 천하라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종말의 심판 아닙니까? 이 백보자 심판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종말의 끝에 하실 종말의 심판,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모든 사람이 이 심판대에 설 거니까 이제는 전에는 간과했지만 이제는 회개하라. 다 어디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명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뭐죠? 이 부활의 증거, 예수의 부활의 증거, 이 정하신 사람 예수의 이 부활의 증거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어떤 부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어떤 부활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한 증거. 이 간과하셨지만 회개하라 하셨고 이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32절에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4절에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믿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믿어야지 남는 거예요. 믿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조롱한다는 건 믿지 않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것은 뭐죠?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소중하고요. 요즘에 어떤 코로나 사태로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공의의 어떤 심판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다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부활의 증거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